시편 132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정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90페이지요. 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단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그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도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함과 허루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나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격적으로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기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의 근척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양심이 자유하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양심의 이 율법과 신약의 우리 신자들의 관계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할 것은 하여튼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율법은 전체적으로 다 성취가 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식법뿐만 아니고 의식법뿐만 아니고 의식법도 이제 뭐 시민법 하기도 하고 의식법 이런 이제 제사법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도덕법까지도 하여튼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다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 전체를 완성을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게 완성된 것, 예수님이 완성된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신 것,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의가 되죠. 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삶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 배우고 할 수 있는 것,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도덕법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 할 수도 있고, 또 예배하는 의식법도 역시 마찬가지. 예배하는 그 예배 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어떤 마음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시민법에서도 사실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은 하나의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그것을,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들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이것을 따라서 살고, 또 이것을 따라서 사니까 당연히 자기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걸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태도를 우리 신약 성도는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인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구약에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졌다, 자유스럽게 되어졌다, 율법의 여러 면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정죄라든지 사단의 굴레라든지
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이제 죄에 대한 정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거는 장로교의 신자들이 이면에서 이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장로교의 신자들이. 제가 나왔던 그 고신의 교인들도 사실 이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이면에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고신 교회들이 가보면 평신도들은 어쨌든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고신 같은 데는 교단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유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그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신자들은 이제 이런 자유롭게 되어졌거든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완성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 면에서는 도덕법 역시까지도, 도덕법 의식법뿐만 아니고 도덕법까지도 이 면에서는 사실이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할 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 양심이 무엇이냐 할 때 믿는 자로서 가지는 양심이죠. 믿는 자로서 가지는 양심인데, 그러면 이 양심의 이제 안내서처럼 양심의 불을 밝혀주고 양심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이제 신앙이라 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신앙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은 행동하게 되고 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배치되거나 빗나가는 교훈이나 가르침들, 인간이 만든 어떤 계명들, 법들, 이것은 사실은 이런 데서도 양심은 매이지 않는다. 양심 이런 데서도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양심, 어떠한 법도,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총회법 또는 노회법 개삼이 규율, 총회 규율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총회법, 그 시에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법이라 하지 말을 사용을 안 하죠. 그냥 오더, 그래. 오더가 무엇입니까? 질서, 교회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서라고 말을 한 이유는 그 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법이라는 개념하고 구별해서 다른 좀 개념이라는 거, 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를 이제 안내하고 이끄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질서란 말은 꼭 반드시 그걸 꼭 따라서 그대로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라는 뜻보다는 그걸 보면서 그걸 안내를 받아서 자기가 좀 자기 상황의 형편에 상황에 또는 자기 교회 상황에 맞게 또는 이렇게 좀 교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안 맞다 싶으면 그걸 또 이래 제쳐보고 그냥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자유스러움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꼭 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모범 가는 거, 사실 우리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이규봉 목사님 있을 때 같이 해봤잖아. 그게 사실 그 방식, 거기 거의
칼빈 시대 이후로부터 거의 계속 이어온 하나의 그 방식이거든요. 그때 예배 형식 여러 가지 꽉 제시해 가지고 우리가 그 따라서 해봤는데, 좌우지간 그 방식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설교는 한 15분 정도 하고는 끝을 내야 거기 한 1시간 내로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리 우리처럼 설교를 저처럼 이래 하는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 설교는 아마 되게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본문 가지고 설명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공화당 강의하듯이 딱 한마디 뭐 요래 가지고 이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본문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길 수밖에 없어요. 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맞질 않아요. 맞질 않고. 그래서 참 그 예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따라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건 그래 안 해도 된다. 그 만들어 놓고 그래 하지만 꼭 그걸 따라서 안 해도 그게 죄가 아니다. 왜? 이거는 방식, 예배하는 그 순서 방식 여러 가지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꼭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좀 더 맞게 좀 간추려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신에 설교를 좀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래 한다고 해서 죄도 아니에요. 전에 방식 한다고 해도 그것도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냐,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서. 법이라는 개념은 이걸 안 하면 죄가 되거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게 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신약의 예수 안에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 율법이 아니지. 구약제에서도 가르침, 교훈이에요. 교훈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모두가 이제 하나의 그 질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질서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오늘 이런 이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누가 어떤 것이라도 이거는 이제 뭐 법을 만들어가 강요를 한다든지, 나는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나는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런 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거부할 수. 이 총회법이라도 기장 상관없고 어떤 법이라도 이래 하는 건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거기에 강요할 수가 없다. 그 개인의 신앙의 양심이지만 교회의 신앙의 양심이라 할 수도 있고, 자우지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 그리고 오로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양심의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주님이다. 이래 해놨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슬려서 나는 양심은 내가 신앙 양심상 말씀의 원리에 붙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걸 강요하거나 거절하는, 잘못됐다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징계를 한다 해도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 신앙 양심을 뭐 교단이 그걸 가지고 그걸 징계를 한다. 그래도 말이 안 되죠. 아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양심의 자유를 철저하게, 신앙의 양심이죠. 신앙의 양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양심 따라서 판단하고 해가는 그것을 자유를 절대적으로 사실은 주장하고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맹신이나 맹종을 요구하는 것. 이것 역시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이성과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래 나죠.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도 자기 이성이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하는 이성, 말씀에 복종하는 이성, 신앙에 복종하는 이성. 자유라는 것도 신앙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자유죠. 그래서 신앙에 비추어서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거는 나는 옳지 않다. 이럴 때에 이거를 이제 강요할 수가 없고 이걸 이런 이제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이거는 니는 뭐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무조건 믿어. 무조건 받아들여 순종해. 이런 식인데 사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게 양심의 자유하고 배치되는 방식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이 이성의 자유,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근데 양심과 이성의 자유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거 존중해 줘야 돼. 존중해야 돼. 그래서 설령 그게 옳지 않다 할지라도 강요를 할 수가 없죠. 강요를 하고 기다리고 그 사람 존중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의 것이 양심의 자유다 하는 거. 이 측면 하나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옛날 이거 이렇게 만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이거는 외신의 신앙 고백서는 후에 채택이 되었어요. 다 후에 채택되는데 고신에서도 이걸 채택되기는 아주 후에 교단이 생기고 60년, 69년인가 뭐 71년인 그쯤 돼가 고신에서 이걸 채택을 했고 이랬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12신조인가 뭐 있었어요. 그 12신조 계획 우리 12신조 해가지고 그때 이 양심의 자유하고 이게 쭉 있었어요. 그 12가지가 뭐 이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12개 쫙 애아가 그때 서라 이래가 시험을 그 시험을 치는데 12가지를 애아가 서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내라. 그래가 그때 나는 뭐 모자원에 있고 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했는데 급하기는 급하고 다른 사람이 막 요약을 해놓은 걸 막 빌리가 한 보자 좀 그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그 잠깐 한 10분 쉬는 사이에 막 나가가 막 3층에 올라가가 복도에서 막 그는 앉아가 애원도 집중해가 애왔더만 그 서있거니도 그 서지더라고. 좀 논리 아닙니까? 그래가 그 서가 냈는데 하여튼 그 뭐고 A뿔 이래가 나중에 보니까 9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내놨더라고. 그것도 이상하지. 그래 그냥 참 이런 거 참 하기 싫어했거든. 그런데도 그 점수는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하여튼 이 양심의 자유 이것도 사실 이런 원리는 이래 해도 총회에 올라가 보니까 이 통하지 않더라고. 제가 이제 그 고시원에서 그때 나오게 될 때 이 노예 처리한 것 가지고 총회에 이제 항의를 해가 총회에 올라갔거든. 했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좀 놀아. 저끼리 모아가지고 다 그래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뭐 이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않고 저끼리 그래가 니는 보이기는 뭐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해? 아니네. 안 따라? 그럼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거의 막 기각시키듯이 그렇게. 그래서 저도 뭐 별 희망 안 두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내려와 이러더래. 그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어쨌든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라는 이익을 따라서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나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의롭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가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대. 참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려니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한테 저항을 하는 거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이 왕 제도를 오늘 우리 좀 다뤄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그 기드온 이야기를 했었죠. 기드온을 읽다가 제가 또 이것도 좀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하나씩 히브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언어가 우리 낯설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한마디 한 단어 하나를 살펴가면서 이제 읽어야 되니까 그 읽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마음이 들어와서 또 오늘 좀 달아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계시록 생각하던 거 15장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이거 하고 나서 계시록은 하여튼 다 끝을 내겠습니다. 내고 그래 하는 중에 또 사이사이 이렇게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들이 행한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비리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먼저 사무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삼았다는 그 기록이 1절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자기가 사무엘이 일방적으로 그냥 사사를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죠.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사무엘을 사사를 세우는 것은 아마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사무엘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 왕 제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왕을 세우는 거. 다윗에게도 또 이 왕을 세우잖아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도록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세우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사무엘은 이런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아마 제사장이고 왕이고 왕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사죠. 마지막 사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고 이런 놀라운 어떤 지위를 부여해 가지고 자랄 때부터 이제 그런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그렇게 두셔서 그렇게 자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사사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요새 치면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의 강력한 어떤 법률과 제도를 제정할 수 있는 권세를 사무엘에게 아마 주셨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에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이놈하고 이렇게 하시고 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사무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사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사사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때에 세우고 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같이 임하여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어쩌면 이것은 사사를 한다는 이것은 아마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을 이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다, 원하시지 아니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쨌든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이것은 아마 좀 실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확실하게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나이가 좀 들자 여기 늙었으니 그러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행한 그런 실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들은 오늘 2절에는 보니까 아들들 이름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엘이라는 아들, 하나는 또 아비야라는 아들이에요. 이 요엘이라는 이름과 아비야라는 이름 둘 다 교훈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요엘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을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보통 이제 히브리서 이걸 읽을 때에 이 앞에 그 서술하는 거는 사실 앞에 나오고 주어가 되는 언어는 이제 뒤에 이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요하는 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의 약자고, 그다음에 엘 하는 게 여기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은 많네. 엘이라 하면 다 신이에요. 신 사실. 이 신, 잡신, 다른 신도 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걸 막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도 사실 신이고,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이 바알 신이 주신이었거든. 그 바알 신은 어디든지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 이것에 대비해서도 바알 신이 신이 아니다. 그런 게 블레셋 성기는 그런 신이 아니다. 암몬족 성기는 그런 것이 신이 아니다. 그런데 누구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조상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이름이 여기 요엘이란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비약 하는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도 역시 이제 여호와는 야학하는 이것도 여호와라는 말이 초기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비다. 아비 하는 건 내 아버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역시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디에서 뿌리를 받고 있느냐? 어디에서 뿌리를 받지?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은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 누구의 아들이다 할 때는 누구에게서 났느냐? 그 사람의 존재가 근거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밝혀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비야라는 이름 역시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존재는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되게 했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존속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서 여기 아비야 이렇게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교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마 지어준 이름 같다. 그런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교훈하는 이 목적에 부합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 행실을 여기 이제 짓을 해줘. 짓하는 거하고, 짓하는 거 하면 저거 무슨 짓 했구나. 저거 할 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나쁜, 그런데 그 짓을 3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서 왕정으로 이어주는 특수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의 왕들과는 성격이 완전하게 다른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 제도가 사실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왕 제도가 반드시
재정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나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거 세워주는데, 그 세워주는데도 이스라엘 왕은 이방 왕하고 다른 종류의 어떤 왕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그런 메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인물로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래 사무엘은 아마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흠이 없는 사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사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차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런 아버지의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이걸 오히려 해방하게 된 거죠. 그들은 아버지 사역에 대하여 주의 깊게 이해하지 못했음이 틀림이 없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경외하면서 섬겨야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식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한 행위가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하는 이 구절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법적이고 사법적, 행정적인 이 판단이죠.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공정이 생명이에요. 공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판결에 있어서 어쨌든 공정해야 할 것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판결하려고 사력을 다해서 그의 생애를 사실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은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사무엘의 투정도 보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이 의식되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들의 눈이 사실 어두워졌던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들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행했던 사역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아마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두운 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자기 선택한 사람을 깨우치고 교정도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신앙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빠질지라도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시면서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어쨌든 인간이란 것은 이게 이렇게도 연약하고 우둔하구나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 참 인간이란 건 이렇게 연약하구나. 자기 아버지 그렇게 좋은 위대한 스승, 잘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또 사력을 다해서 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 사무엘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참 잘 생각하면서 참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우리 대개 보면 이래 되면은 이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이걸 탈피해 가지고 좀 그래 아버지를 좀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자식들이 참 좀 드문 거더라고. 목사들 가정에도 이런 삶을 보면 드문 거더라고. 그래 이제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인간이랑 건 참 비슷하구나. 그때나 지금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거 볼 때에 이 사람도 우리가 욕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참 위대한 그 스승이고 구원자이시고 교육자이시고 또 인도자이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계시지만은 참 우리 역시 이런 연약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참 이런 것을 볼 때 이 가르침을
이게 생명을 걸고 지키고 따라가야 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그래 해야 될 것인가? 또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좀 심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신앙이 사실 굳게 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무엘 아들들처럼 신앙의 바다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신앙에는 겉돌다가 어두움에 빠지고 헤매고 그러다가 또 멀리 갔다가 그러다 보면 평생이 그런 생활 속에서 떠돌다가 마쳐요. 그래서 물론 은혜가 있으면은 나중에 구원을 얻을 사람들 또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평생 그 생애는 사실 소모적 하는 생애, 그런 생애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소모적인 생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헤매고 떠들다가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생애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앙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 비극적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 박윤선 목사님 그 아들내미 장남이지 그 아들의 방황을 저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평생 그러다가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러다가 그리고 하니까 이제 술을 먹는 거지.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몇 년 한 3년 4년 돼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가르치던 천당으로 내 가야 되구나. 암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참 갔어요. 마지막에는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마지막 몇 년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잘못한 거 다 생각하면서 중요한 사람들 찾아서 인사 잘못했다 하고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생애를 살았어요. 근데 참 그 생애 전체를 보면 생애는 완전히 낭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낭비다. 물론 그런 낭비해도 뭐 천당 가면 그 이상 더 조건은 없지. 근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아들들의 사무엘 아들들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것이 그이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리었다. 나리가 왕되지 못하게 했다.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고 딴 신을 좋아하는 것이 네게도 그리하는구나.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이걸 얼핏 읽으면 하나님 역시 좀 과민하게 반응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나 어설프게 생각했던 거죠. 믿을 수 없는 다스림이다. 통치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은 똑똑하고 힘세고 싸움 잘하는 왕들이 등장해서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서 이런 왕국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대표적인 나라고 암몬도 대표적인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 주변에 거기 모압이라든지 뭐 다 이런 나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암몬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는 전부 왕들이 등장하고 백성을 전쟁을 지휘하고 이러면서 백성들을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정함이 없거든. 정한 왕도 없고 정체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 사사들을 불쑥불쑥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면서 따르라 이렇게 하고 전부 나오느라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뭐
자기 일 하면서 다 자유롭게 사는데, 편하게 살면 되죠. 좋은데, 막 억눌리면서 이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사들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가면서 그때 임시로 사사는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 앞만 봐도 이거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안정성이 도무지 보장이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사들이 이래가 나라가 되겠느냐. 우리나라 요새 이게 나라냐 하지만 진짜 이게 나라냐 하래. 이스라엘도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장로들은 모여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장로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그러기 의논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결혼해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 왕적인 다스림을 불신하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됨을 거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이스라엘의 강력한 거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임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였더라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임재하면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대신에 세상 나라들의 왕과 같은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세상 왕권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 삼는, 백성을 종 삼는 그런 왕이 세상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왕은 뭡니까? 이거 할 때는 종이 아니고 평소에는 뭡니까? 자유를 두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 어쨌냐,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옵니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1년 농사 지어도 3년 농사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일을 뭐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도록 만들지. 언제 그러느냐 하면 안식년 이런 거, 안식일, 안식년 지켜서 11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면은 그거까지 우리가 왜 먹고 사노? 이런데 3년 동안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사사들을 시켜가지고 사사 말씀 잘 따를 때는 이런 경험을 하도록 그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말씀의 통치, 내 믿고 내 의지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300년 동안 사사시대에 이걸 가르쳤어요. 사사시대는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시대가 사사시대. 물론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죄도 계속 드러났지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걸 가르치는 시대가 사사시대. 그런데 이제 이 교훈을 거부를 했던 거예요. 거부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할 거는 이거입니다. 딴 이야기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할지 왕적 통치가 아니에요. 왕적, 그 세상 왕,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세상 왕, 그 지배하고 짓밟고 막 강요하고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힘을 완력으로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 그걸 위해서 누가 하느냐?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구속을 이루도록 하고 그 구속을 깨닫고 알게 하고 그걸 깨달아 믿은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즐겨서 그 말씀을 따르고 감사하면서 따라가도록 하는 이런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렇지.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런 통치가 돼야지. 말씀의 통치가 돼요. 말씀의 통치. 그럼 이 통치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일 되면 목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설교를 해주면 이걸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세상 살면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이 삶은 뭡니까? 자유로운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 왜? 말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그게 말씀의 통치예요. 강요해서 하는 통치가 아니고 억지해서 하는 통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말씀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그게 사실은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도 하고 하죠. 실수도 하고 하면 또 돌이켜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회개도 하고 평생 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성도로서 세워서 자기 백성으로서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실 내가 볼 때는 그저 여기저기 그저 이래 많이 떼거리로 많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저기 이렇게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그걸 깨달아서 그때 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서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다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나중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돼, 교회로서 사실은 드러나게 되겠죠. 예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통치하는 것은 사실 제왕이 다스리는 제왕적 통치가 아니고 이 말씀의 통치, 성령으로 다스리는 통치.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통치. 이것이 교회의 질서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 큰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이 질서가 시행되는 이게 사실 교회의 질서다. 개혁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이라 하지 않고 질서 이런 말을 사용을 하면서 교회는 이제 교회 질서 그렇게 하죠. 개혁교회 교회 질서 간단해요. 비교적 간단하고.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보통 이 질서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 법 이렇게 얘기해요. 법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거든. 법하고 질서하고 이거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성령의 다스림은 바로 이제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런 통치 형태, 이것이 사실 교회의 통치 형태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잘 깨달아서 이 신앙을 보물로 삼아서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자유하고 한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